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알고 믿음의 문제 이전에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는가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 그것으로 정직하게 답하고자 한다면 이 질문은 결코 쉽고 만만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실제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께 머물렀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와 머문 성령을 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를 보내셔서 세례를 줄 권한을 주신 분, 이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성령이 내려와 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스스로는 그것을 보았고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고자 찾아온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앞에서 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즈음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부여하시는 마지막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해가 밝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물론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 큰 소리로 다짐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고 기억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과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여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열정으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반되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고자 하여 넘치는 열정을 가진 순간이든, 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이든,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묻고자 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배후에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물음과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떠나 보내시는 자리에서 던지신 그 물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의 근본, 우리 삶의 근본, 우리 신앙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하고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 좋게 보이는 이 고백,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고백이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쏟아내며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토해낸 후에 혹시나 내가 잊고 기도 안 한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것저것 일일이 구하며 기도하기도
번거롭고 어려우니 주님 다 시효를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아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당연히 기도했으니 응답하고 이루어질 것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 다 아시는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니 믿음도 좋은 것이고 심지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런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 갇혀 있다면 과연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친히 찾아오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할지라도 구하면 받는다고 하니 언젠가 한번 대박 터질 로또처럼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를 계속 읽어가면 이런 기대가 더 고조됩니다. 12절과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결코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절대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대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서두가 거창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읽는 순간 우리의 그런 기대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여기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든 주마 하고 말씀을 마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김이 팍 새지 않습니까? 뭐야, 고작 성령?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좋은데 취업도 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은데 너의 소원과 너의 꿈을 이루어주마가 아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어주마도 아닌 고작 성령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난 13절은 못 읽은 것으로
12절까지만 묵상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다 하시지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 솔직한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닐까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물음에 성령님 오십시오. 대신 양손은 좀 더 무겁게, 또 우리에게 주실 마음의 부담은 가벼울수록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제단은 죄의 속량을 위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짐승을 잡아 피를 이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뿌린 자에게 비록 한시적이지만 속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은혜를 영원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제단에 나아가는 자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구속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장막 안 제단 위에서의 제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흩뿌리며 그 안에서 자유를 꿈꾸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바닥 저 깊이 깔린 근본적인 동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고작 성령이라 칭하며 내 안에 다른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인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영문 안에서의 거룩한 모양만 갖춘 제사와 우리의 신앙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4절,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위해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우리도 그 치욕을 등에 메고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은혜를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의 모습은 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만 바라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마주해 볼까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못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다 바라보실 때까지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주한다는 거, 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면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참 자연스럽게 마주 보셨지만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큰 잘못이라면 마주하고는 있더라도 그 마주함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여 마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속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가 차마 입으로 고백조차 하지 못할 그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과연 얼마나 두려운 자리일까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에는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성령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그 성령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다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시는 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성령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지금 당장 누릴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장차 올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본문 1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거기서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고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 반문화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며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서 스치듯이 매일 반복되는 또는 반복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본다면 매번 반복되는 일들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이자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뭔가가 바로 성령님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빠져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며 내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 이후에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찾고 동일한 마음으로 또 내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대면하는 일부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힘겨워했던 또는 심지어 비판하며 거부하기까지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에 일치시킬 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참되게 나아가는 길은 보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 성도님들께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따르고자 하노라 라는 대답이 이 질문을 받은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 됨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오직 성령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두 손은 가볍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부담은 무겁게 오십시오. 그럴지라도 주님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행복하게, 가볍게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